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눈이, 우리가 듣는 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걸음이 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을지어다와 변론이란 단어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변론을 들으라.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네. 들을지어다, 변론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들을지어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자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들으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 이스라엘과 변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변론하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고를 변호하기 위하여 피고 자신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변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변론케 하시기 위해 그를 세우셨어요. 무엇을 변론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논쟁을 할 때 산이 증인이나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산과 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산들과 땅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 역사하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이 말을 하고 땅이 말을 한다면 어떠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산은 뭐라고 했을까? 땅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좋은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니들이 사람이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여러분이 3절의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괴롭게 했다, 짐이 되었다.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요. 인정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문득 어릴 때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어린이 예배가 있어서 어린이 예배 준비하고 어린이 예배 드리고, 끝나면 11시에는 작년 예배를 또 어린이들이 같이 드렸어요. 자녀들이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또 어린이 오후 예배가 있어요. 어린이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저녁 7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10시가 다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토요일하고 주일날 많이 해요. 토요일날 저녁에, 혹시 어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꼭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9시쯤?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토요 극장인가?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TV 두 채널에서 영화를 꼭 보여줬어요. 더빙을 했던 영화들. 그리고 주일날에도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아침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까지 많았어요. 지금처럼 재방송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죠. 반드시 생방송을 봐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신 것이, 어릴 때 이런 마음이 잠깐 들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유초등부 때, 어릴 때 찬양팀으로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어른 예배까지도 드리고, 아주 가끔은 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짐처럼 느껴지는 그 경우가, 그때가 어린 시절에 정말 생각했던 그것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토요일에도 예배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보 만들고, 그때는 프로젝트가 없어서 OHP, 오버헤드 필름이라는 곳에 이제 막 글씨를 써가지고, 또는 그것을 프린트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런데 어느 날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 거죠. 그런 마음을 할 거면 하지 말아라 해요. 너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억지로 하면 난 이미 그 마음 받지 않는다. 한 대 맞은 것 같은 딱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즉각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짐으로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짐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짐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기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신들의 기쁨이 우선이 되어지기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도 땅도 다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변론, 사실 하나님은 변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변론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 또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여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다.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너희들을 불렀다. 또 5절 말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세요.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나 발락이 보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자꾸 조공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고 발람이 떨어져요. 자꾸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나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죠. 나귀를 욕하면서 막 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니 바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멈췄던 거지요.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는 천사의 말에 발람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발람을 만난 발락은요, 이름이 너무 비슷한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발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장소는 미디안의 패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디안에게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땅의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고요. 길갈은 돌들로 이루어진 서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한 이 길갈,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어떠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켰는지 기억해라.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들을 고발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생명, 다시 얻은 그 생명에 감사로 살아가야죠. 아, 내게 주신 이 생명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된 인생을 내가 전처럼
너무나도 헛된 것에 목을 매고 헛되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 얻은 이 생명 가치 있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아야 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 변론케 되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갔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케 하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 세어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둡니다. 세상에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받은 복을 우리가 세어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우리가 악에게 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케 하시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있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마음,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의 은혜와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늘 이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영혼의 입술에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인도하는 재직회분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찬양팀, 방송팀, 예배팀, 신교팀, 통역팀, 우리 모든 안내팀, 팀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상황과 환경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또 일로 인하여 타주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아버지, 우리 찬양팀, 방송팀, 신교팀, 예배팀, 안내팀, 통역팀 모든 이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다 힘을 다해 나갑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상황과 환경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그들 안에 모든 습기가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케 하시지 않기 위해 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